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만큼 기뻤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다렸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은 재수 3수 끝에 자녀가 원하던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혹은 수년간의 도전 끝에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을 때, 또는 수십 년 적금하고 돈을 모아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내 첫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이런 순간들은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기쁨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이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재회한 노년의 야곱,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수십 년 만에 아들을 낳은 한나, 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의 다윗 왕, 얼마나 기뻤으면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이런 사건들은 아마 꿈만 같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노래합니다. 그 순간은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쁨으로 인해서 웃음이 멈추질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죠.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약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배지에서 귀환할 때 약 70년 전 그들을 조롱했던 주변 민족들조차 놀랐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뻤던 이유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있죠. 이들도 역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구원 사건과 비슷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 속에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시 어떤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포로 귀환 사건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그들은 또 다른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아직 유배지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됨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이 표현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포로됨을, 이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의 포로됨을,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유배지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시 포로된 상태에 빠져 있으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라는 겁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다 남쪽 네게부라고 하는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말라있던 그곳에 폭우가 막 쏟아지면 단 몇 시간 만에 위험한 급류가 형성되면서 이곳이 큰 시내를 이룹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순식간에 그 땅이 폭우가 넘치듯이 급하고 갑작스러운 변화 혹은 운명의 극적인 반전 혹은 역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4절 말씀은 과거 하나님의 개입으로 갑작스럽고 놀라운 운명의 역전을 경험한 백성들이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포로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 포로를 돌려보내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2번 반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어떤 운명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과거처럼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과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이들처럼 또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포로됨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포로됨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의 문제가 포로됨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 그로 인한 어떤 파국이 포로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태, 오직 여호와의 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 이것이 바로 포로됨입니다. 주중에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한 실수로 인해서 수년째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 중에 있고 또 최근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돌봐줘야 되고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제가 그 사정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그 친구에게는 포로됨의 상황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 포로됨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속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문화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열심히 일해보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어떤 수거처럼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고백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반절될 수 있고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포로됨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절망과 슬픔에 쌓여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거 구원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126편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이 그 강한 제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제국을 세우자마자 바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결국 그들은 과거의 놀라운 사건을,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기억의 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실로 그 힘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입니다. 기억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도 종종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순간순간 답이 없는 문제들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과거 하나님의 응답과 그 구원의 역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걸 기억해냅니다. 그래, 과거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내가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과거를 기억할 때 다시 용기를 얻게 돼요. 문제를 마주하면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다시 과거를 기억하면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라고 하는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 앞에 늘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던 어떤 극적인 변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미래에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역전과 회복은 바로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포로됨의 상황에서도 확신 속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신약 성경에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7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도대체 큰 일이란 무슨 일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큰 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즉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호승 시인이 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산문집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의 한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곳에 수감된 수녀들에게, 수녀들이 수감된 거예요. 수용소 당국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도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들에게 수도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묘한 수용소 당국은 수녀들이 목욕하는 동안 죄수복으로 수녀복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나와보니 수녀복이 없고 죄수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수녀들은 여전히 죄수복 입기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용소 당국은 아주 잔혹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한겨울에, 그것도 시베리아, 그 수녀들을 옷도 입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바깥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옥사 바깥에 그냥 앉혀놓은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이죠. 이때 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겁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을 담당하던 여의사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자살할 생각입니까? 빨리 옷 입으십시오. 간절히 권유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수녀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수용소장이 난감해진 거죠. 공산 당원들, 부하들 시켜가지고 강제로 옷을 입혀볼까 생각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너무나 강하게 거부하는 이 수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이 젊은 사람들이 감동받을까봐 도리어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녀들의 몸이 점점 새파랗게 얼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수용소장이 항복하고 말아요. 차라리 나치 당원들과 싸우는 게 낫지 수녀들과 싸우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수녀들을 감방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책을 보니까 이 수녀들이 알몸으로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견딘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1, 20분이 아니에요. 무려 6시간. 6시간.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40도 영하 추위 속에서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졌다? 여러분 사람이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한 2, 30분? 오히려 공포 때문에 더 빨리 죽을 거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시간 동안 그들 중에 단 한 분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 한 분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신론자였던 담당 여의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큰 구원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바꾸실 만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지불하고 선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들처럼 오늘도 소망과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들의 기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포로됨의 간구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굴레 속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 슬픔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정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영원한 기쁨을 한자로 바꿔서 영락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기쁨. 슬픔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만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의 변화가 급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반전의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포로됨의 문제, 예수님을 통과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거부하면서 투쟁했던 루마니아의 유명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아주 작은 지하 감옥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햇빛도 없고 풀 한 폭이 볼 수 없었어요. 책도 한 권 없었습니다. 거기는 굶주림과 추위, 고문, 매질, 모욕, 수면 부족으로 14년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벗은 몸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서 추위를 떨면서 그 추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지하 감옥과 찬양과 춤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던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둘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몸을 고문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문할 수는 없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과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더 큰 감사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슬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포로됨을 역전시켜 주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온전하고 풍성한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